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도로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어떻게 노후 준비들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창고도 넉넉하고 계좌도 늘어가고, 예, 전망 좋은 것에 투자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어리석은 자야.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 속 그러니까 부자의 비유 속의 부자. 이거 우리 명절 때마다 듣는 얘기인데요. 이 부자는 이제 구체적인 미래, 현실적인 미래를 아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많은 재산을 쌓았고 이제 이 재산이 자신의 남많은 세월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재산을 통해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이 자유와 행복이 이 자신의 여생에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상하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보장받았으니까요. 하나님과 끝나고 이제 자신하고만 대화하기 시작하죠.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다 보장됐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네,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자신에게만 말하죠.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자. 신난다. 어디 갈까? 뭐 먹을까? 그죠? 근데 이제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대답을 했겠어요? 네. 곧 어리석음. 하느님 앞에서 어리석음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지혜의 어떤 비극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되죠. 오늘의 이야기가 그러면 경제활동 멈추고 가난한 거지로 살아라 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적당히 하라는 얘기죠. 왜 있으면서 끝없이 부와 재물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유행에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이 탐욕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왜 실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냐는 거죠. 이 탐욕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올 게 뻔하거든요. 전쟁이에요. 그죠? 예. 여기도 계실지도 몰라요. 유산 상속 때문에 안 보는 사람, 인연을 끊은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 끊임없는 탐욕에 대한 추구는 결국 미움이라는 결론을 내죠. 불안. 많다고 뭐 걱정이 없나요? 네. 불안해요. 걱정되죠. 그죠? 네. 많다고 걱정 없는 사람은 내가 못 봤네. 결국 이 끊임없는 이 안정에 대한 추구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끊임없는 안정. 그래서 교황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교회가 자꾸 안정되려고 하면 부패한다. 네. 모든 단체가 안정을 추구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거죠. 안정됐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진짜로 나눔, 사랑, 평화, 이게 구체적인 현실의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황님은요, 일침을 가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게 구체적인 현실이야, 신앙보다 현실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주장들이 환상이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대안과 현실들이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환상인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환상을 추구하고 내 자녀들에게 그 환상을 주입하고, 그럼으로써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것.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 탐욕을 이제 더 이상 경계하지가 않아요. 네, 끝이 없죠.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을 부정하게 되고, 실천적으로 성당에 나오지만 실천적으로는 하느님을 부정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로 남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오늘의 복음의 경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낸 이 바오로 사도의 편지의 내용은 아주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유행을 따라, 시대 정신을 따라, 사라져버릴 어떤 이념들을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동안 악한 영, 더러운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거죠? 우리도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본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바오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 그래도 여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그죠? 영적인 거를 전혀 몰라요. 네.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모르니까 이제 인생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인간, 육체적이고 뭐 정신적, 심리적인 인간을 넘어선 영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행을 따르면서 이제 심리적, 정신적인 이론에만 의지할 때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을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성심리에 대한 어떤 위험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정신적, 심리적인 것에 익숙해진 우리 자녀들 세대의 모습을 보시면 알아요. 신앙이 짐이죠. 신앙이 짐이 돼버려요. 인생은 미로가 돼버리고요. 나의 근원도 모르고 내가 하느님의 작품인 것도 모르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거실 안에,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난 내 건데, 그죠? 어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정말 아름다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이게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심리적 위안만 찾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자비가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뒤에 설명할게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말에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은 감동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모상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어요. 네, 그죠? 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여기 감동하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껏 만든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르침 안에 있으면 내가 조금 남들보다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 보기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이라는 이게 없으면, 애들 보세요. 요즘 자기 못생겼다고 속상해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화장하고, 그죠? 네. 자기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영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방향을 못 찾잖아요. 네. 아무튼 결정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미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해. 여러분 건강하죠? 네. 아파요? 정신적으로 이미 건강한 사람. 네. 아픈 사람에게는 어떤 경청과 위로의 시간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죠?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한데 이상하게 심리적인 가르침에만 의지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복음에선 감동을 못 느끼는데
이런 심리적인 가르침에 내 인생 불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지금 가톨릭 교회 안에 어떤 심리적인 가르침들이 왜 이렇게 확산되고 지배하고 있을까요? 다 아파서? 다 아파서 그럴까요? 다 과거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럴까요? 전부 다? 아니에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리적 가르침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랑도 마음껏 해도 되고요. 삶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누구의 삶이든 지지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꿔도 돼요. 해왔던 대로 유행 따라가며 살아도 되고요. 죄책감 없이 욕망해도 돼요. 탐욕스럽게 살아도 돼요. 살아온 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도 돼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불편해요. 바꿔야 돼. 그만해야 돼. 멈춰야 돼. 근데 다시 심리로 돌아오면 괜찮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부님이 괜찮아요. 미사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들만 이렇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에 행복한 거예요. 이제 다시. 뭐 금욕 이런 거 없어. 단식 뭐 이런 거 막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죠.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에 이제 행복해지고 이제 용서 안 해도 돼요. 마음껏 미워하고 힘들 땐 욕해도 돼. 그리고 적당히 반성 조금 하면 돼요. 적당히 반성하면 충분해요. 편해요. 이 영적인 가르침은 육의 욕망에 대한 것들을 되게 절제시킵니다. 그리고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고 용서, 사랑, 나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이런 것들이 이야기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가르침, 뭐 심리학이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영적인 세계, 하느님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다 보면 유혹도 죄도 다 뭐예요? 이로운 거예요. 괜찮아. 욕망해도 괜찮아. 너가 행복하다면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다 이롭고 괜찮은 거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행복한 게 없어. 이렇게 통쾌한 게 없어. 이렇게 속 시원한 게 없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다 괜찮다고 해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가르침은 어디까지 괜찮은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 괜찮은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모든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다 괜찮은 거예요. 욕망해도 괜찮아. 조금 달라도 괜찮아. 그냥 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유혹이야. 그건 유혹이야 라고 말해도 이제 들리지가 않아요. 그거 죄야 라고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기준이 나예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잖아.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인 거잖아요. 되게 무섭죠, 그죠? 근데 이게 사람들은 너무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성당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부터 엄격함이고 나를 묶어둠이고 나에게 강요함으로 느껴지는 거죠.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를 묶어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느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들, 내 삶의 권리라는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죠. 사실 이미 이때부터는 이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분과의 약속과 계약의 백성이 이제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영적 현실에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네, 엄격함을 요구하는 지도자는 가짜예요. 제가 엄격함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절제가 없으면 어떤 영적 현실에 눈을 뜨지 못하는 현실에서 구해드리고 싶은 거고, 이 신앙 안에서의 자유와 행복과 희망의 이야기, 이 만남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호막을 쳐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부터는 이제 사랑, 은총, 자비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오늘 이야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사명, 부르심을 완성하도록 이끌죠. 오늘 아침에도 기쁜 소식들이 가끔 이렇게 들려요. 이제 다시 이제 수도회를 입회하게 됐다라는 소식, 또 신학교를 나왔던 분이 이제 다시 어떤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주 작은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누군가의 사명과 부르심에 빛이 되어 주었구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세요. 경계하시고 이 아름다운 것들의 장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못 듣고 못 보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